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얼굴을 좀 마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은평 인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1장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부활에 대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말씀드렸고 설교 중에도 이 문장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 몸을 섬기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듣기도 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중에 제가 독서 모임 때도 목자 모임 때도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뭘 위해 죽으셨고 뭘 위해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몸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거 잘못 이해하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살았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살았잖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그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낱말이 주는 이미지는 편안함과 포근함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관대하심을 의미하고, 곧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를 말해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호의니 거저주시는 것이니 자비니 관대함이니, 나는 이거 하나도 필요치도 않은데 뭘 그걸 줬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줬다고 말하면, 줬다고 여러분 생색을 내도 별로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고 귀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기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토록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서 바울은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내 형편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형편이 생기면 교회를 빠질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1장 3절로 14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장엄한 찬송을 쏟아놓았어요. 곧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자 속량할. 여기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자 라고 하는 말은 또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속량하셨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한 몸 되게 연결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치신 복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로 23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일으키실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 여기서 그리스도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모아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1장 그리고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해가세요.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린 염려해요.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염려해요. 우리가 걱정해요. 이거 좀 뭐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세요. 그런데 마치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이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교회가 되게 해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구하기 위해 죽으시고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서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제가 2장 1절로 3절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중에 1절만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배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잘생긴 인도 청년이 자신은 무슬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 청년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제게는 예수님도 있고 무하마드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예수님도 있고 내게는 알라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신들이 진열된 진열장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 곁에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는 많은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의 행위와 과정, 곧 인간을 1장에서 표현된 영원한 교회에게 이끌어들이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에베소 1장을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고요. 맨정신으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에베소 1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신다고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안 되고 그냥 그렇대.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말해요. 뭘 믿어요 도대체?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일만 있으면 넘어져요. 실폭거려요. 과거로 되돌아가요. 왜요?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 없는데 여러분 고등학문, 중등학문, 고등학문을 교회에 세울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준 내용들이 66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 근데 성경은 배우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만 내가 분명하게 믿어진다고 아멘 한다면 나머지는 믿어지는 게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믿어지는데 그분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중에 믿어지지 않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개된 내용으로 볼 때 1장 19절의 사상에 근거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믿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소개한 후에 주제를 바꿔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능력이 우리의 구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장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은 그가 무엇이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라고 하는 거예요. 또 4절로 6절이나 8절로 9절에서는 무엇이며, 현재 무엇이며, 7절과 10절은 무엇이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 아닌가요?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다가 그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나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출처와 마지막 종결까지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틀에서 바울은 구원의 6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1절로 3절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에 의한 구원이라고 4절에서 말해요. 세 번째는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네 번째는 목적이 있는 구원인 것을 6절로 8절이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10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측면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측면은 목적의 후반부인 7절을 제외하고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7절을 포함해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격의 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이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인격적인 사람이며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은근히 과시를 하기도 해요. 우리들이 여러분 참 이 인격의 세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평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인 줄 뭘 하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불쾌한 얘기예요. 나는 인격자예요. 그래요. 나는 인품이 고상해요. 이렇게 여러분 나는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때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때는 과거잖아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너 자신의 실체를 알라고 알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라고 이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때는 왕년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지금 왕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이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분기점이 그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과거와 똑같이 살기 때문에 미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스코틀랜드의 주석가인 존 이디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했어요.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걸어다니는 송장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를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했을까요?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칼빈이 이 상황을 전적 부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물난이 나면서 여러분 해병대 상병이 사망을 했어요. 이미 그는 사망자예요.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익사했고 그 시신은 정말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 그 위에 수습해서 이제 여러분 화장해서 처리를 했어요. 한 줌의 재로 없어진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좀 숨쉬고 있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활동도 하는데 왜 나를 죽은 자 취급해요? 라고 말을 해요. 왜 죽은 자 취급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에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봤자 나에게 감흥이 없어요.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걸어다니는 송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못된 망령된 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마치 인격의 세 요소를 갖춘 인격적인 사람으로 덕망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죄악됨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적 존비이며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걸어다니는 송장입니다. 생명체 흉내를 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헬라어에서는 이 본문을 초속격으로 무엇 또는 누군가 존재하는 장소나 영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냥 무엇, 누군가 존재하는 장소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원죄를 말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줍지 않게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독량을 한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쟤는 태어날 때 엄마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이것은 그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진 죄가 아니에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갖게 된 거예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 무슨 역설 같아요?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는 단순히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인간 존재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도둑질할 때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탐욕을 비롯한 모든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악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인이라 라고 말을 해요. 내 속에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을. 이거 무슨 좀 엉뚱한 소리인가? 이렇게 여러분 궤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언어였던 헬라어로 그런 기록이 됐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일부만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벗어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를 말하는 하마르티아는 이 활과 화살로 사냥할 때처럼 본래 관역을 빗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목표나 기준이나 목적을 빗나가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기준을 빗나가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함을 가리키며 신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신 것,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물론 신앙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복 받으려고 하고 병 고치려고 하고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마음의 평화하고 이게 그들 마음에 있어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모든 요소가 누구를 위한 요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요소여야 되잖아요. 예배의 기준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행위들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과연 그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의 변화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뜻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은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쓸데기 없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들이 상해 있어요. 과연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두 용어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악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죄, 허물, 영적 죽음에서 비롯된 죄악의 넓이를 강조할 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 같지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자리에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현재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걸어다니는 송장인데도 늘 할 말이 많아서 뭔가를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에 지체로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불순종하고 별 볼 일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는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직 죄인되었고 아직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요?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된 자, 그저 교회만 한번 왔다 가고 뭐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로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걸어다니는 송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 교회만 다니지 않고 진정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구하기 위해 죽으시고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걸어다니는 송장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소개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면 성경이 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계시를 알아가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자기 멋대로 무엇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걸어다니는 송장들의 모습이에요. 이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행을 하고 거짓과 비방을 하며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다면 아직 과거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인인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찬송가 노랫말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그런 순간들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고 계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고 계시냐? 그 말씀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온종일 그 말씀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를 읊조리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읊조리는데 대상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있어서요. 그러면 집에 계시면 집에 강아지가 있대요. 그럼 강아지한테 그 나누면 안 되냐고. 강아지한테 말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뭐 못 알아듣는 건 뻔한 건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레는 나 복 있는 자고 너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애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하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